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창세기 43장, 벌써 43장이에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쵸? 벌써 창세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43장, 보겠는데요. 1절부터 제가 15절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거기 자르고요.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설교를 하고요. 말씀으로 잡은, 본문으로 잡은 것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놓지 못하면 놓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그 근방이 다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여러 문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뭐 예외도 아니죠. 야곱의 집안이 다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막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먹을 걸 사오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가기는커녕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3일 동안 갇혀가지고 이거 집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다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총리인 요셉이 그러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9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10아들이 아니지. 하나 남겼으니까 9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도착했죠. 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이 43절인데 43절 1절을 보니까 그 땅에 그 기근이 심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기근이란 단어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에서 42장 5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기근이 있고 오늘 본문 1절에도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달라요. 42장의 기근은 하자크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것보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 있는 기근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엄청난 심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앞장에는 무슨 뭐 가뭄이 심하다 이 정도라면 뒤에 43장에 있는 것은 완전 기근, 그쵸? 풀 한 푼이 없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아사에 빠진 백성들이 누워있는, 굶어서 다 누워서 자빠져 있는 이런 모든 상태, 엄청난 극도의 가뭄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베드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것들 지적을 하는데 뭐냐면 히브리어 순에 맞지 않게 43장 1절에는 원어가 배치되어 있대요. 히브리어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처럼 주어 동사,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린다,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히브리어는 사랑한다 나는, 달린다 나는 이렇게 수어가, 동사가, 형용사가 앞에 있고 뒤에 주어가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데 43장 1절에서는 그게 바뀌었대. 우리나라 말처럼 영어처럼 기근이 심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심하다 기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바꿨을까요? 강조죠. 엄청난 기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순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 기근이 똑같은 단어 기근이 쓰였지만은 차원이 다른 기근이 임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거고요. 자,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9 아들이 애굽 총리 요셉이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보내준 양식을 들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 알 수 없어.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바닥을 벅벅 긁고 있어요. 쌀통에.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불러 모아다가 얘기를 합니다. 니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면 지금은 그나마 갖고 온 것도 다 먹어 치웠고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웬만하면 다시 안 보낼 텐데, 정말 물론 야곱이 라헬의 소생들만 엄청 편애하며 사랑했지만 나머지 아들들도 사실은 야곱의 소생이잖아요. 지가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편애는 했질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지가 아비인데. 그렇죠. 근데 그 아비가 된 심정으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죠? 평상시에도 먼 길 애굽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고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지 짐승의 공격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세상이 흉흉한 때예요. 도적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죠. 먹고 살 게 없는 백성들이 도적대로 변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를 보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너무 살기 힘들어지면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적이 되고 막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아마 엄청난 도둑대들이 늘었을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이 아들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3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유다가 아버지의 말에 대꾸를 합니다. 42장에서는 여러분 주의할 게 뭐였죠? 형제들을 대신해서 맏아들인 루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막내 아들을 보내서서 그럴 때는 내가 내 두 아들을 걸겠나이다 막 이런 말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의 집에서는 야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말도 하면서 루벤이 화자가 되어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는데, 오늘 3절에서는 뜬금없이 유다가 나옵니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유다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 누구예요? 총리 요셉이잖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막내 아들 데리고 가야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죠?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다. 그치. 막내 동생 데리고 가지 않으면요,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요셉이 엄포를 놨잖아요.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 내 얼굴 못 본다. 너희들 내 얼굴 못 본다.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양식을 사옵니까? 내려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도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강조한다는 거죠. 예, 성경은 모든 책도 마찬가지죠.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책을 쓰다 보면 모든 작가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 없어. 왜?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껴서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뒤에도 똑같은 말을 지금 떠들고 있어. 이 말은 뭐죠? 아까운 지면을 할애해서 두 번 똑같은 말을 썼다는 것은 엄청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해요. 막내 동생 못 데려가면 그 사람이 우리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다가 그냥 간곡하게 막 토로를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나요? 6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너희가 죄송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 가서 죽으러 가서 양식이나 사올 것이지 왜 그 양반 앞에서 막내 동생이 있다는 말을 다른 형제가 있다는 말을 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었냐. 죽으러 가만히 양식이나 사오지 쓸데없이 입을 놀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 그러는 거 지금.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났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이에요. 차라리 야곱을 죽이면 죽였지 베냐민은 못 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랬더니만 7절에 이제 형제들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 말을 떠든 게 아니라요 아버지. 그 사람이 그냥 뭐 우리 친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뭐 형제는 어떠냐 자세히 물어보길래 그 묻는 말에 대답했을 뿐이에요. 아니 진짜 막내 동생 얘기했다고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막내 동생 얘기했겠습니까 아버지? 대답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내 동생 데리오라는 명령이 떨어질 줄 알았다라면 그들은 막내 동생 존재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을 거예요. 왜죠?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보낼 리가 없어요. 차라리 아버지를 날 죽여라. 지난주에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날 쏘고 가라. 그렇지. 날 죽이고 데려가라는 거 아니야. 베냐민을.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형제들이 알아 몰라. 너무나 잘 알죠. 그 편애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뼈저린 편애 때문에 상처에 똘똘 뭉쳐있는 열 형제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절대로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이 내려줄 줄 알았으면 절대로 막내 동생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야. 뭐 물어보길래 그냥 그래서 뭐 우리 형제는 뭐 이렇게 되고 해서 막내 동생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사실은 조금 앞 42장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42장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요셉이요. 총리 요셉이 형제들을 막 다그치잖아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양식 사러 왔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누명 쓰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형제들이 아니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요.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들로서 뭐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나머지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 곁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너희 친족들은 수가 어떻게 되며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며 네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우리 친족들에서 너무 잘 궁금해하고 물어보길래 얘기했고 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러길래 대답하다가 막내 동생 얘기까지 나왔어요 라고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도 지면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앞에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뭐 요셉이 형제들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우리 뭐야 니네 친정 어떻게 되면 형제는 어떻게 되면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물어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록은 안 돼 있잖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를 여기 43장에서 언급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더 저는 믿음이 가요. 그리고 또 해석도 좋을 것 같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뭐 니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며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야 그런 말 대답하는 끝에 우리 가족들 물어보길래 안부 물어보길래 우리 형제들을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야 말이 되잖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총리 요셉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총리님 사실은 우리 12아들이 있는데 뭐 10명은 지금 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으면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노여움 타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없는 말을 좀 지어냈다고 보는 게 저는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어요. 잔뜩. 8절 9절에 그렇게 아버지 못 믿겠으면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담보물이 될 테니까 막내 동생을 안전하게 못 데리고 온다면 날 죽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내가 동생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않으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담보를 합니다. 이 담보물 중요합니다. 담보물이 뭐예요? 뭘 대신해서 맡기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를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정도의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맡기는 것이 담보물입니다. 그렇죠? 이 담보물이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끌어안으심으로 담보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이 담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3절에 왜 갑자기 유다가 나왔을까? 이 담보물이 유다가 아버지 내가 그럼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유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유다의 씨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다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8장에서 며느리와의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통하여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유다의 씨가 계속 이어나가죠. 유다는 막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막내 아들까지 며느리에게 주었다가 여태까지 두 아들을 며느리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까지 잡아먹을 거라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도발적인 며느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하고 싶었던 대로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며느리와의 동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써 가시면서까지 그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38장에서 배웠잖아요.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알아보겠지만은 장자인 루벤을 제치고 야곱의 장자로서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셉이 나오는 이 창세기 후반부 마지막 부는 곳곳에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유다의 담보물이 또 하나의 그 의미예요. 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유다가 막 내가 담보물이 될게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10절에 뭐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안 그래서 야, 우리 몇 번 했겠다. 제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성격이 급하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은 답답해서, 야, 그 사이에 벌써 몇 번 했겠다. 제가 늘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여기 성경에도 있네. 그토록, 그처럼 이렇게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야곱이 다 얘기를 들었어요. 다 들으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보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지 어떻게 해. 왜냐면요 지금 야곱의 식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벌써 중년이 되었어요. 거의 노년에 이르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 밑에 수없는 손자들이 증손주들까지 지금은 아마 그 야곱의 식솔들이 직계 가족만 해도 수십 명이 될 거예요. 어린 손주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젖먹이 손주들도 있는데 며느리들도 잔뜩 있는데 내가 막내 아들 지키겠다고 노발대발 해봤자 저것들 다 굶겨 죽게 생겼어. 저것들도 내 씨 아니에요. 내가 낳은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는데 그냥 가지 말고 선물, 예물을 챙겨가라는 거예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32장에서 나왔어요. 뭐에 나왔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때보다 앞서서 예물들을 보냈잖아요. 낙타와 뭐 어쩌고 가축들을. 그때도 민하였어요. 야곱은요, 그때도 살펴봤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손익계산에 뛰어나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믿지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총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예물과 함께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에 넣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죠?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형들 모르게 형들 돈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넣었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아니 집이 아니지 여관에 와서 가축을 먹이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더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 된 거예요? 물건은 갖고 왔는데 곡식은 갖고 왔는데 돈을 안 주고 온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얻으러 간 사람이 꾸러 간 사람이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돈도 안 내고 물건을 갖고 오게 생겼으니까 그 돈까지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 중요해요. 13절에서는 네 아우를 데리고 가라 마음을 정하죠. 14절이 중요한데 14절에는요 정말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상시엔 잘 나오지 않은
수식어가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토록 아끼는 막내 아들을 여태까지 꽁꽁 싸매면서 보호해 왔는데 그렇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능하는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면서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번 일로 인해서 내 생명 같은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신다면 내가 기꺼이 잃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정말 베냐민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다음에 야곱이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놓지 못하면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예물을 들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유다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대신하여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호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도 언급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부모님, 가족의 행복, 직장, 일, 돈, 건강,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놓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놓게 만드십니다. 그 사태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강제로 끊어버리기 전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아들은 정말 놓고 싶지 않았는데 내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해도 그 아들은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 고집까지 다 꺾으심으로 베냐민을 놓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놓으시라면 뺏기기 전에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